사무엘하 6장 6절로 10절까지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称하시고 그 이름을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베레스 우사는 뜻이 우사를 침이라, 우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그곳 이름을 그렇게 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참 슬픈 일이 있는 것이 한 사람의 죽음, 교육도 받지 않았고 궁궐 예식도 모르는 그런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나라를 경영한다고 하는 다윗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서 이 눈의 비늘이라고 하는 게 이 눈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 속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입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함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으므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 나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오래 사는 데 관심이 많고 또 한 가지는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국에 이제 어른들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말한 것은 현실이죠. 그러나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정 보아야 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그 입에 나오는 소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노래방을 돌아다니고 건강을 위해서 나이 들어서 어떤 이런 몸을 움직이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건강을 위해서. 나쁜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가 하면 눈에 비늘이 벗겨진 우리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더 오래 이 땅에서 있고 싶어서, 또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말해야지, 치매 안 걸리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해야지, 그 생각은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이 철없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않은 한 소년과 충돌했다라고 하여서 그곳 이름을, 그것도
후세대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어버리는 것은 다윗의 큰 수치고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왜 건강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못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고 싶어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자식들하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돈 안 벌어도 여러분 자식 잘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건강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야만 하나님이 그 음성을 통해서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생각을 이렇게 하나씩 다듬고 바꾸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 우사라고 지어버린 이것이 그때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계속 두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이 베레스와 충돌했다. 싸웠다. 전투했다. 계속 이 소리가 들리게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내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부끄러움이죠.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말을 다윗이 하게 된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시민은 그까진 거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에게 살아있는 이 양심이라든가 영혼은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면 남들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러나 내게 살아있는, 느껴지는, 자꾸만 생각하면 인식되어지는, 한 번 말 잘못한 것이 계속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한마디 잘못하는 것은 참으로, 그리고 한마디뿐 아니라 이런 것은 흔적을 돌비석에 새겨서 세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씻을 수 없는 허물이고 부끄러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성장하셔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고 신앙생활 좀 잘 하시려면 좀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좀 강아지 몸에 물이 묻으면 그들이 확 틀어버립니다. 닭들에게 특히 세상에서 이렇게 주워 먹고 살다 보면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날개를 펴서 이렇게 확 틀어버리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틀어버리지 않으면 더러워지고 진드기가 생기고 지저분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좀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단순해지셔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할 일도 많고 꿈도 많고 계획도 많기 때문에 복잡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좀 단순화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던 일이 10가지면 5가지 정도 줄이셔야 됩니다. 10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달 벌어서 은행에 세금 내듯이 이자를 내고 있으면 팔아서 내 수준에 맞는 집으로 옮기고 은행에 세금 내는 일을 줄이셔야 됩니다. 계속 그것을 내면서 내가 내는 과정 가운데 내 목숨을 다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화시키지 못하면 나는 그 복잡한 것에 종이 되어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삶에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부분이니 자꾸 내가 단순화시켜서 내가 얻은 수입으로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시간도 갖고 이래야 우리가 주님께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활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매여가지고 무엇을 하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묵상하는 시간도 많고 하루 아침 일찍이 저녁까지 막 열심히 뭔가 일하다 보면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밤 되고 또 아침 되고 또 일해야 되고 이렇게 정신이 크게 전부 팔려버리게 되면 주님이 내게 베푸신 거 생각 한번 할 겨를이 없습니다. 묵상 한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그마한 새끼가 입을 벌려서 뭔가 달라고 하는데도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단순화시킬 수 있는, 좀 이렇게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또 한편으로는 축소지만 한편은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사가 죽은 이유는 우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는 특별한 교육도 받지 않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결국 누구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괴가 옮겨 다니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사실 오늘날 현실 속에서 보면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뭐 그 사람이 꼭 할 게 뭐 있어? 이 사람이 해도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어쩌면 그냥 쉽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가대를 하다가도 그냥 내가 그냥 빠져버리지. 내 처지가 이래 생겼으니까 빠져버리지 뭐. 안 하면, 상황이 이러니까 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참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말씀들을 우리가 상당히 우리 편의대로 해석하고 판단해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번 우리에게 내려진 이런 말씀들은 변역되거나 다시 고쳐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것을 전부 내 편의대로 내 편리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경우가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고아자손을 다시 말하면 이 괴를 어깨에 매야 되는 이들은 죽지 않도록 특별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못해? 다른 사람 힘센 사람이 있는데 매면 되지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손은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죽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걸 멜적에 잘못 매면은 죽게 되니까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깊이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이동을 할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 그 집밥 없으면 안 돼? 다른 사람 하면 되고 힘 있는 사람 또 다 대신하면 되고 사람이 어깨에다 그거 무겁게 뭐 때문에 어깨 아픈데 그걸 상당히 그래도 걔가 여기서 한 1m 80이나 되는데 그걸 어깨에다 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술에다 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전부 우리 편리대로 생각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편리를 따르는 것일 뿐이지.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리고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우사를 침으로 다윗이 마음속에 분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실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네 보라고 한 건데 내 때문에 한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소년 하나 죽인 것을 분해가지고 분기가 펄펄 끓어올랐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상대가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가지고 펄펄 끓어오를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하였다. 하여 베레사 우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철없는 교육받지 않은 소년 하나하고 하나님이 싸웠다. 충돌했다. 이렇게 지명을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너무 다윗이 커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내게로 모시지 못하겠다. 그 괴가 내게로 어찌 오리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못 모시겠다. 이 생각은 정말 교만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있을 수 없는 마음의 소리를, 마음에 담아진 것을 밖으로 소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쳐버린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당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주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오라 그런단 말입니까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시대가 하도 이상한 시대가 돼서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고 그러지,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대든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당당해진 세상에, 편리해진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가 없었으면 내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 그 부모 때문에 못났던 잘났던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이 정말 고백들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쳐버린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가 못 모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레위 이런 집에다가 모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분이 끌어올라가지고 성질나가지고 말이죠. 못 모시고 오는 것을 거부했으면 그 이스라엘 집에나 모시고 아니면 그 좀 더 레위 집에나 모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고 가드 사람 집에다 모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뺏겼을 때 처음에 그 다곤 신상이 있는 그곳에 괴가 가 있다가 다곤 신상을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른 데로 모셔가라. 다 가드 사람 집으로 가서 있었습니다. 가드 사람 집으로 가 있다가 거기서도 막 그냥 독종을 내리고 그러니까 에그론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 가드 사람 집으로 이 괴를 다시 보내었다는 거 다윗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목조목 파고 들어가니 이런 처사를 다윗이 하고 있었으니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런 참 정말 하나님이 감동받았던,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런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참 하나님께서도 난감했을 겁니다. 그래 가드 사람 집에 가서 오벳에돔 집에 가서 석 달을 그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하나님이 놓이시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사가 왜 죽었는지 그는 머리 좋은 다윗,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다윗, 하나님
마음 알았습니다. 왜 저가 죽었는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소년이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분이 확 끌어올라서 이랬지만 그러는 과정 가운데 왜 죽었는지 다윗은 충분히 인지했고 이해하였습니다. 내 잘못이로구나.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3만의 악기병들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거창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는 자기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려버림으로써 구하자손에게 그 개를 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술에다 실어서 내려오므로 내 잘못 때문에 우사가 이 소년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은 속으로 느꼈지만 체면상 느꼈지만 알았지만 체면상 말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속에서는 충분히 읽고 있었지만 내 잘못이로구나. 내가 실수해서 저 아이가 죽었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았지만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이 있다가 다시 매서 궁궐로 들어올 적에 읽어보시면 매어서 돌아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랐으면 여러분 또 술에다 실었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이 차라리 오히려 더 나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어깨에다 메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이미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았지만 사람들 체면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남이 보기 때문에 남 이목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인생들은요 잘하는 채, 잘난 채, 가진 채, 의로운 채 하는 상황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라 남이 보든 말든 내 거 아니면 안 가져가는 겁니다. 내 거 아니면 안 먹는 겁니다. 먹으려면 얘기하고 먹는 겁니다. 남의 밭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도 내 거 아니면 안 따먹는 겁니다. 야, 잘생겼다, 예쁘다 소리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어찌하였습니까? 도로변가에 여러분 그 은행이 노랗게 익어가지고 주렁주렁 달렸을 때 자동차가 옆에는 쌩쌩 당기는데 그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발로 차고 몽둥이를 두들면서 은행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그리 했을꼬? 철이 들고 보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부끄러운 일을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러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있는 양심이 있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내 거 아니면 여러분 안 먹는 겁니다. 안 가져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 거 아닌 걸 가져가 버립니까? 옆에 세우는 오토바이 자전거 내 거 아닌데 뭐 하려고 들고 가버립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굉장히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의로운 채 이러죠. 사람이 말이야 이러가면서 그 속은 여러분 사람 없으면 덜렁 들고 가버리면서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 즉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시죠. 부끄러운 처사지요. 그러므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일을 맡았으면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이죠. 겉으로는 체면상 돌이켜 말할 수 없는 다윗의 마음.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계일 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하늘 뜻 이루는 것처럼 하여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땅에서 내가 그걸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서 뜻 이룬 그것을 땅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내가 오히려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기록 안 돼 있지만 엄청난
가슴 아픈 부끄러운 가슴에 품은 것을 가슴에만 품어 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여러분, 내 기분에 안 맞다고 해서 다윗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화는 나에게 너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과 충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운데 이 습도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사람들끼리 이런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내 성으로 모시리요 하면서 나는 거부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이거 좋은 모습 아니시죠? 네 번째로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될 이방신을 마음에 담는 것 같은 내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되는 기분이 나쁘고 분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 내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진 나에게 담겨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화는 났을지라도 비록 내 마음에까지 담는 그런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 중에 결코 하여서는 안 될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레사 우사였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소리만 하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겠으면 지명을 만들어버렸으니 기록이 돼가지고 자손 대대로 오늘날까지 베레사 우사 자기 부끄러움을 자기가 드러내고 있는 결과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60년, 70년 살다 죽겠지만 그러나 내가 부끄러운 어떤 이런 일을 만들어버리면 내 자손 때 이어서 가면서 계속 아비의 부끄러움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실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